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 들이우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에서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리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뭐에 사로잡혔느냐면 저들의 선입견. 또 선입견뿐만 아니라 저들이 뭐에 사로잡혔냐면 유대인이라는 우월감, 또 선민사상 그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금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요빠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뭐가 안 바뀌었느냐? 체질이. 그래서 영적 체질을 바꾸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인 뭐를 바꾸면? 체질을 바꾸면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 때문에 속아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응답은 뭐냐면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갈림길이 왜 갈림길이냐면 내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갈림길. 내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율법적인 체질 속에 있냐. 여기에 체질 속에 있냐. 그래서 빠져나왔냐. 율법의 체질, 여태까지 살던 고착화된 체질 속에 있냐, 영적인 체질로 바꿔졌냐. 이것에 따라 기도응답이 될 수 있어요.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90%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10% 사람들은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 90% 학생들도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10%는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 90% 교회들은 미자립입니다.
10% 교회들은 자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할 때 교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서 자체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세금하지 않고. 왜? 교회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복지나 또 교육이나 이쪽으로 노인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투자하는 게 더 많다. 그러니 교회에다 세금을 미루지 말자. 그것이 유시민 장군이 보건복지부 장관 때 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 세금은 불과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미자립이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90% 중에 50%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40%는 굉장히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면 간단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정확한 게 뭐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첫째,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영적 체질이 바뀌어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뭐가 체질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요. 영적인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언제 바뀌냐? 잘 보세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출애굽할 때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블레셋. 애굽의 체질이 안 바뀌니까 가나안 가면서도 그대로 애굽 체질 가지고 블레셋에게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은 왜 그러냐? 체질 바꾸라는 사인이야.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가나안의 광야에서 체질이 안 바뀌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체질이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요. 체질 바뀌어야 돼. 그 체질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게 고난이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근데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군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3번 일이 있었어요. 3번. 초대교회는. 잘 보세요. 세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였느냐면 6, 7절이에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하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또 언제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살인된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에 누구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요해요. 또 언제였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스데반 선교 후에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세계 복음은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 세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체질 바꾸자. 체질 바뀌어야 바꾼만치 사용돼요. 요셉도 보세요. 체질 바꾸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성실과 공교함으로
체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영적인 보여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무조건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은 진짜 계속하다 보면 내게 뭐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말씀 무조건 묵상. 꼭 중요해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체질이 바뀌어요. 그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되어지는 실제적인 행복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질 때 뭐가 나오냐? 행복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불렀어요. 왜? 함께 하려고. 이게 임마누엘이요. 함께 할 때. 함께 하셔서 같이 나갔는데 혼자 나간 게 아니야. 주님이 같이 나갔어. 그러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가지고 나가면 흑암이 꺾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꼭 기억해요. 나와 함께하는 실제로 여기에 답이 나오면 불신자가 100년 동안 받은 응답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몇 년? 100년. 이건 불신자들이 100년 동안 그 몸부림쳐도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지구상에서는 1000년 동안 없었던 응답이에요. 1000년 동안. 복음의 응답. 그때 지구상에 없었던 시대적인 응답까지 주세요. 시대적. 잘 보세요. 이것이 기도가 행복해져야 될 이유예요.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기도 시간이 부담이 됐다? 기도 시간이 불편해진다? 기도 시간이 힘이 든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식기도 시키니까 목사님 왜 그러신대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져 봐. 여러분도 예배 기도 준비가 되면 언제 목사님 나 기도시키나? 되잖아요. 목사도 설교가 준비되잖아요. 밥하고 충분히 쌀 씻고 밥 안 치고 뜸 들이고 밥을 풀 때 되면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밥을 퍼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먹이고 싶잖아요. 그처럼 목사도 설교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뜸을 들여서 준비가 되면요. 빨리 강단에 서고 싶어. 이런 설레임이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반찬이 준비되고 밥이 준비되면 빨리 밥을 퍼서 식구들에게 주고 싶은 그 심정과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잖아요. 준비되면 빨리 쓰고 싶어 강단에. 빨리 전하고 싶다니까.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일찍 하죠. 그거야. 다른 게. 그러나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좀 늦장 부리고 그렇죠. 어? 우리 잘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졌어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저기 해야 되냐면
삶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 이게 되면 삶의 체질이 바뀌면 반드시 뭐가 바뀌었냐?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내야 되냐?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내세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참 전문성이에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이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유일성으로 갈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 나오는 게 이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서밋으로 가는 길. 기도 속에서. 이게 전문성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전문성이 없으면 어려워요.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 음식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밑에 있던 쉐버는 청소의 전문가잖아. 그 성실함을 본 거예요. 카네기가. 그래서 그걸 맡기잖아요.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 그러니까 얼렁뚱땅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전문가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전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이게 전문성이 하다면 가장 어떤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세요. 낮은 곳으로 가면서 높은 곳.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낮은 곳으로 가면서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이 말은 오늘 여러분 피장 시문이 한번 잘 보세요. 다비다 보세요. 다비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야? 어? 바느질한 사람이요. 바느질.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이것도 다비다가 해주고 이것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피장이 시몬. 피장이 시몬은 가죽 장사예요. 가죽 장사. 지금 뭐 가죽 장사. 이 로마 군병들에게 가죽을 댔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가죽 옷 입고 가죽 장화 신고 그거 옛날에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납품했단 말이에요. 군대에. 피장이 시몬뿐만 아니라 또 자주장사 누구? 누디야. 자주장사가 뭐냐? 비단옷 장사예요. 비단옷. 왕서방이 아니고 누디야예요.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배경이 그거예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작가 노벨이고 하나는 부자 노벨이에요. 부자가 되니까 남에게 고리업하고 착복하고 그렇게 했죠. 남에게 못된 짓도 했겠지.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느냐 하면 작가 노벨이 죽었어. 근데 기자들이 작가 노벨이 죽었다고 안 하고 부자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화했어요. 그걸 누구가 봤어요? 부자 노벨이 봤네? 그때 충격을 내가 죽으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하겠구나.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모아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일부를 주기로 한 게 이게 평화상, 노벨 평화상의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지금은 뭐 아파트들이 있어서 이웃 사람이 죽어도 모르지만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떤 분이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를 보내줘서 노사연이 찬송가 7곡을 보내줘서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노사연 씨는 현미 권사의 조카 딸이에요. 현미 권사가 우리 영동, 서울의 영동에 있는 영동 그리스도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딸하고의 이 저기하고는 각별했죠. 현미하고 신앙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가 이모를 잃고 나서 가요계 선배이면서 이모를 잃고 나서 그의 마음이 더 짠해졌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더 짠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입에서 많이 나오는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더니 찬양도 은혜스럽다라는 댓글들을 많이들 달았어요. 저는 인생이라는 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즉 하나씩 뭐가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계기가 돼요. 여러분 누에라는 거 잘 아시죠? 번데기. 누에가 한 잠을 자고 나면 이 거물을 벗어요. 벗은 만큼 또 크는 거예요. 또 그러고 먹고 또 벗어. 허물을. 맨 마지막에는 4번째까지 벗는데 벗으면 벗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먹기도 많이 먹고. 그것이 번데기, 에벌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 우리가 삶은 비록 낮은 곳에 살지라도 생각 자체는 높이 돌아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둘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니까 세계 선교의 선교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복음적인 선교 기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면 삶의 체질이 바뀌어요. 영적 체질이 안 바뀌니까 삶의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체질이 바뀌면 기도 속에서 오는 힘을 얻는데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질이 바뀔 때 뭐가 바뀐다? 영적 체질이 바뀔 때 삶의 체질이 바뀐다. 삶의 체질이 바뀔 때 오는 영적인 힘이 있다. 아멘. 이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생각의 체질이 바뀌면 비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뭐가 바뀌면 체질이 바뀌면 이때서부터 뭐가 되느냐? 비전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우리가 뭐 해야 될 곳이냐? 비전 여행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체질이 안 바뀌지, 삶의 체질이 안 바뀌지, 그럼 비전의 여행을 갈 수 없어요. 비전으로 못 가.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삶의 문제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그래서 다람쥐 쳇바구니들도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고 시달리는 거야.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미드를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은 잘 보세요. 이들은 세계 살리는 비전이 가졌어요. 요셉 보세요. 애굽에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보세요. 형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이유가 없냐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보세요. 갑절에 뭐가 필요하다. 영감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다들 보세요. 다들 보라고. 모두가 그들은 뭐를 가졌던 사람들이냐? 비전이 있었던 사람.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만 보고만 막았잖아요. 그래도 막았잖아요. 노마가야 돼. 왜 노마로 가야 되느냐? 노마가 그 시대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되느냐? 생각과 체질이 바뀌어야 비전이 보여요. 생각과 체질이 묶여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10명들은. 저게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본 곳에, 눈에 보인 곳에 했잖아요. 2명은 맞다. 그러나 저는 보호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들은 10명은 자기의 눈에 본 것, 환경과 현실적인 것에 잡혔어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들이 본 건 맞다. 그러나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니까 꼭 내 생각이. 그래서 내 생각이 좋으면 다 좋고 내 생각이 나쁘면 다 나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대?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 좋으면 다 좋은 겨. 내 생각이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 이거야. 절대 속지 말자. 아멘. 그리고 이 모세도 그러잖아. 모세도.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나는 말도 얻어나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야, 네 형 아론 저기 온다.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러잖아. 네 형 말 잘하는 줄 안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 우리는 영적 체질. 우리는 삶의 체질을 바꿔야 돼. 아멘. 오늘부터 해봐. 오늘 내일 새벽부터 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크게 기지개 피고 복식호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일어나요. 이제 연세 잡술수록 그냥 벌떡 일어나다 넘어진다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비전 트립이라고 그래요. 비전 트립. 여러분 꼭 비전 트립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 이 비전 트립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향해 24 기도라고 그래요. 24 기도라고 하면서 이것을 24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 여러분 생각과 체질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생각과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내 삶의 참 가치를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삶의 참 가치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때 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 뭐가 바뀌니까? 가치가 바뀌어. 오늘날 좋아지던 유행가가 싫어지고 찬송가가 좋아지고, 오늘날 좋아지던 술이 싫어지고 복음이 좋아지는, 이게 체질로 바뀐다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잡수지 마요 그러면 술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변에. 그럼 그걸 뭐 잡숴가면서 오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술도 끊길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은 몇 년 만에 이렇게 됐느냐? 바울은 700년 만에.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야. 이게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됐어, 복음이.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뭐가 되어졌느냐? 이것을 통해서 회복된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행복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가는 길은 사람이 답이 아니고 직장이 답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내가 가는 사람이 답으로 보게 되고 직장이 답으로 보게 돼요. 이때부터 직장이 사람이 이 속에서 문제가 보이고 뭐가 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도 문제가 보이면 답을 보여야지. 직장에서도 직장을 보면서 답을 봐야지. 이게 보이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요즘에 치유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기질적인 거 있어요. 기질적인 거. 기질적인 건 바로 뭐냐면 부모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온 거. 수술해야 되거나 찢어서 꿰매야 되거나 이건 병원에 가서 하고, 삶 속에서 어디가 근육을 무리하게 써서 저기 아프다거나 또 어디가 체했다거나 갑자기 체했다거나 이럴 때는 침이 괜찮을 것 같다. 그 전에 학생회 수련회 갈 때 애들 음식 먹고 체하면 그 전에는 바늘이나 옷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따주기도 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주면 애들이 괜찮아. 그것에 여태까지 했고, 또 하나는 청주에 있는 친구가 한의사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침을 잘, 그 전에 목회하면서 입 돌아간 사람들 그 자리에서 침으로 이렇게 입을 돌려놓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침이 신통방통하다. 그저 저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친구한테 나 침 좀 가르쳐 줄래? 그랬는데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침을 접하게 됐는데, 이번에 기회에 의사들이 저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침술에 대한 자격증을 안 줬어요. 근데 이번에 침술 자격증을 준다고 그래요. 배우고 시험을 보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나이에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이것이 이때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 침을 놓으면 적어도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30분 동안 그 사람을 붙들고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접촉점이 되겠다. 접촉점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선교 현장에 나가면 선교 현장에서도 많이들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시대의 전도자라는 거예요. 네? 시대의 전도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는 만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 살리자. 그것이 바로 뭐냐? 현장에 답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거에 묶여 있어. 이거에 이게 안 바뀌고 율법, 종교, 도덕 이거에 묶여 있어요. 또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너무 방관해, 방종하고 있어. 우리는 영적인 영도 갖고 육신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영과 육의 조화를 이어야 되는데 이 삶은 육신에 있고요. 이 신앙은 영적인 거고 체질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평상시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교회 오기 전에 예배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게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누구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럼 겁날 게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폴리박 감독을 노아 황제가 어디에다가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더미 위에서 올려놓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를 하네. 그냥 왜 쟤들 왜 저러냐? 예, 죽으면 천국 간대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통을 주네. 고통을 주니까 뭐라고 하는? 그래도 더 할렐루야. 너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예수님 침 뱉고 저기 예수님 성화다 놓고 침을 뱉고 가면 살려줄게. 침을 안 뱉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도 수모를 당하더니 지금도 당하시는 거냐고 그 침 묻은 그 성화를 자기의 앞에 가슴으로 신 닦는 거예요. 그럼 쟤들 어떻게 하면 되냐? 예,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걸 가장 두려워한대요. 그래? 그럼 살려줘라. 죄 짓고 살다가 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황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마도 1517년에 무너지잖아요. 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무너졌냐? 이게 서로 시기 질투 때문에 동로마 서노마가 나눠진 거예요. 시기의 마음 사단이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꼭 그래서 영적인 체질을 바꾸면 뭐가 된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육이 치유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바뀌지 아니한 영적인 체질, 또 우리의 삶의 체질, 생각의 체질이 바뀌어서 우리 마음에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의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으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